시편 24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금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폭포일까요?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예,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어떤 의미에서 간절한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곧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다 학교에서 진화 배우셨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예, 소리가 조금 줄어들으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4개 정도의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창조를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는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여러분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다들 바쁘시군요. 한두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그리고 여기 쌓여 있는 이 흙더미가 2km 두께 이상 쌓여 있어요. 그건 한라산 높이 정도 그 이상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이거 진화론에서 배울 때는 이거 쌓이는데 3억 년쯤 걸렸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예, 심히 지겹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자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건데, 기억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살아남았다, 성경에 써 있죠.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오, 예, 이쪽에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지금 놀래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먼저 멸종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믿으시죠?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사람 6째 날 창조하셨고요. 동물들 중에 물고기와 새는 5째 날, 육지 동물들은 6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럼 6째 날 같은 날에 동물과 사람 만드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동물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6째 날 동물과 함께 공룡도 그리고 사람도 같은 날 창조된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맞다면 아담 때부터 공룡을 함께 살았다고 봐야 돼요. 맞죠?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을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되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 나오죠? 믿으십니까? 예,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야 뭐 눈 딱 감고 믿으면 되지만, 저는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믿으면 정상적인 과학자예요? 사이비 과학자예요?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적을 증명은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뭐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기적을 왜 믿어야 하는지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자,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혼과 영도 눈으로 보이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잘 알아차려요. 그리고 또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은 나의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나의 영으로. 그리고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화석. 지금 여러분 몸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이 화석, 진화의 증거라고 배우나요? 창조의 증거라고 배우나요? 진화의 증거로 배우셨죠?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이런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하고 확인해 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나온다는 거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이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알면 같은 조상에서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인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지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증거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 속에 수학적인 증거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요 알파벳 중에 하나라도 빼거나 다른 알파벳을 집어넣거나 하면은 그 완전함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완전하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주신 기록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성경은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 속에 놀랍게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다. 그리고 과학의 모든 법칙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특별한 방법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하신 내용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별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별 움직이는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는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그렇죠? 생일날도 아닌데 모여갖고 축하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찾아낸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은 그 음력으로 모든 기념일을 지키거든요. 대부분의 기념일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 이걸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별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보고 싶은 표정들이라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할 줄 생각 못 하셨죠? 예, 여러분 예전에는 길 찾아가려면 약도 그려갖고 가다가 약도가 잘못되면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맸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찍으면 그냥 곧바로 100% 찾아가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성경 역사를 자세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요 정도 소개해 드리는데 하나하나 들으면 재미있겠죠? 이 중에 이제 오늘 어느 주제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고르실 수도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주문 받습니다. 자, 서로 관심사가 다르셔서 먼저 듣고 싶은 내용이 다르실 텐데 제가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기지개를 한번 쫙 한번 켜시겠습니다. 다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뭐 노트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거 아마 이거 쓰랴 보랴 이러면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졸리면 정리하시든지 일단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80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고,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어요.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건데,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예, 잘 돌봐주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맞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안 나가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가르치죠. 또는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따로따로예요. 이 둘은 비슷하지만 크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을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 크게 다르도록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왼쪽의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구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 같은 동물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예요? 예,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뭐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 실감은 안 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동물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많은 동물 이름 따로따로 지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맞죠? 그 동물의 이름을 그 특징에 맞추어서 느낌까지 이름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뛰어난 지혜가 필요해요. 맞죠? 근데 이름 지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럼 사자가 며칠 후에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만 하죠. 부러우시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이름을 쫙 성함을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아담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가을쯤에 다시 와서 요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울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 성경을 읽어보면 930년 살았다고 써 있거든요.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930년 살았다면 청춘이 500년이 넘어요. 여러분, 지금 100살 정도만 살아도 지혜와 경험이 풍부해지는데, 여러분 900년을 살게 되면 천재 중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머리도 좋지, 오래 살지, 경험도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으니까 만들자마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맞죠?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지금 우리 이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재미있으십니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나요? 근데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믿고 버텨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증거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러면은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믿어도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해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아요.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예,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니까 아, 저게 사과라는 건가 보다 라고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 왼쪽에 이게 뭔지 아시죠?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에요. 맞죠? 자,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주장이죠.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증거가. 자, 이번에는 오른쪽은 손이에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 손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난 거다, 이게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구체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봤더니 거기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하죠?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아주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여러분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안산 지역 잠자리는 이렇게 생겼나요? 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 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고요. 그 안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이고요. 여러분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끝머리 확대한 겁니다.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24년 됐어요. 2001년도니까.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구조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배경에 설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설계자로 인해서 설계도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3가지 너무나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아니면 글이나 말로 설명해 놓은 게 설계도죠. 설계도 지시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나오는 거죠. 그게 설계도예요. 근데 이 건물도 설계도가 있는데 노트북도 설계도가 있고 근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설계도. 자,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좀 졸려 죽겠는데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결정하셨습니까? 예.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내 몸 설계도가 있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예, 그냥 우겨보신 거군요. 자, 2번 아니다. 내 몸 설계도 없는 것 같다. 사람 몸은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은 거의 처음 받아보시죠? 정답은 뭘까요? 정답 알려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에 저게 설계도라는 걸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온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풀어내면은 이렇게 생긴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암호가 기록돼 있다는 거 대충 아시죠? 요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이제 둘째 손주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고 팥 속에는 팥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단독주택 나오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나무나 돌 이런 재료들로
조립했죠. 근데 사람 몸은 주 재료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고 살도 단백질 종류인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는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입니다.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고 하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 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지금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헷갈리시죠? 근데 여러분 이 DNA를 누가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원리를 알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맞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듯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 끝내라는 명령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손톱 뿌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고장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요 설계도 내용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여기 있는 설계도 알파벳 여기 30억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30억 개 알파벳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유전자 검사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따로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100% 있죠.
그럼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하셨어요.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럼 사람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틀릴 리가 없죠? 100% 맞죠?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OK를 받아서 고장난 모든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리고 만든 회사가 영원히 고쳐주면 영원히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만든 분이 고장날 때마다 고쳐주면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은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교육받았어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얘들아 이 모든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란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어렵지 않으셨죠? 이해할 만 하셨죠?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겠습니다. 자,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깍지를 쫙 낀 다음에요. 왼쪽으로 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도 쫙. 예, 그리고 뒤로도 한번 쫙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한번 쫙. 그다음에 목도 좀 돌리시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해요? 안 쉬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결론 얘기할 때 깨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느라고 두들기던 거 기억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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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 지진 나서 건물 무너지면 밑에 깔리잖아요. 더 번 소리치다가 못 듣는 것 같으면 두들기시면 돼요. 돌멩이 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아셨죠? 소리는 별로 멀리 안 가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멀리 가거든요. 예. 자, 그럼 실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평소에 연습해야 급할 때 이게 나와요. 시작.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예, 아셨죠? 예,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돼요. 열심히 두들겼는데 장난하나 이러면은 그때는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I love you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짧은 신호, 긴 신호 2개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이런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했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보이시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이거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바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한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알파벳을 이렇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글자나 들어있나? 놀라지 마세요. 이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을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예요.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들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고장난 대장균이.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를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여기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 이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그럼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란 뜻이죠.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그럼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축하합니다.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몸이 많이 망가지긴 했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계시는 거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계신 거냐면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저 메시지 알파벳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거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아셨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스치듯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송가 구절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요,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죠. 우리나라가 한동안 저거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4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에요. 맞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21년 전쯤에 책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은 여기 가득 채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그러다가 19년 전에 20만 권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당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인데 손톱만한 곳에. 지금은 또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을 담는데 그런 칩이 여러분 휴대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24년 전에 640권, 21년 전 2만 권, 19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 담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로 올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을요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 정보의 내용과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어느 쪽이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맞죠? 분명히 왼쪽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한 작품이 있다는 얘기는 더 뛰어난 분이 이미 계셨다는 뜻이죠. 맞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학교에서는요 왼쪽은 만들어졌다고 가르치면서 오른쪽은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듣죠?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답답했어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우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이 나와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정교한 작품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이 반도체를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을 만드는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맞죠? 그럼 그때서야 이 속에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첫 고백은 4글자인데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가락 다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예,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맛이 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맞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은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 엉성했어. 그래서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죠. 저를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래갖고 제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은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조는 모습도 작품인 거예요. 맞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게 맞다면 증거가 있나요?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설계도입니다.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맞죠? 자,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볼 증거가 뭐가 있죠? 설계도입니다. 그렇죠? 예, 설계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맞죠?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은요 디자인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온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좀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맞죠?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분명히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이에요. 이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풍이에요.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에요. 맞죠?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망가진 게 뭘까요? 그게 또 사람이에요. 맞죠?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나면 가장 골치 아파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이 말씀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계시죠? 그러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다 말고서 갑자기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봤더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하느라고 막 가족들이 모여오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다음 날 제가 또 살아났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0년 더 살다가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죽은 때가 언제예요? 30년 후인 거죠. 지금 잠깐 죽었던 것은 진짜 죽은 게 아닌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픽 쓰러져서 잤어요. 눈을 딱 떠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방금 전에 쓰러진 것 같은데 깨어난 거죠. 맞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때 그런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간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면 죽은 게 아니죠. 추위와 더위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고통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특히 시간이 안 느껴져요. 맞죠? 그러면 지금 죽어서 1000년 후에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죽은 때부터 1000년 후까지의 요 시간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죽었을 때하고 부활할 때는 붙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는 부활하는 순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흘러가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간 차이를 두고 죽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들 깨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죽는 사람이나 100년 후에 죽는 사람이나 죽을 때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부활할 때는 동시에 부활하겠죠.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보통 우리는 먼저 죽은 사람이 가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오히려 틀린 거예요. 마지막 호령 나팔 소리에 다 잠든 자들이 깨어난다고 돼 있다면 먼저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평소에 안 해보던 생각이죠. 근데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정한 죽음이 없어요. 죽자마자 부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랬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해질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그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죽자마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죽음이 없어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구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하신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